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 여러분들 벌써 모기가 다 나왔어요. 모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오늘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옛날 평양에 이 산정현 교회라고 했어요. 산정현 교회. 그 산정현 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남한에도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몇몇 있죠. 요 합천 청덕에 가도 산정현 교회 있고, 요 경산에 가도 그 산정현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산정현 교회를 심하시던 그 고당 그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들 조만식 선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역사 시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 겸손이 참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하루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여기 창원 마산에 있는 이 문창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문창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 평양 산정교회로 이렇게 청빙해 가기 위해서 모시러 온 거예요. 그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원래는 사제지간이에요. 사제지간인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북한의 그 정주의 오산학교라고 했어요. 그 오산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학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늙으신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 앞에 딱 어제 무릎을 딱 이렇게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이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 말에 장로님이 이렇게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었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하신 종이고 저는 그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편히 앉아라, 편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끝까지 꿇어 앉고 공손히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로님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 겸손, 그리고 목사님은 또 장로님의 그 겸손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산정유교에서 이제 부임을 갔죠. 청빙의 요청해서 부임을 이제 가서 목사님이 되는데, 이제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었어요. 이 손님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장로님이 독립운동 했잖아요. 독립운동 하니까 독립투사, 그런 동지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문을 열고 사관만이 가지고 뒷자리에서 이제 딱 앉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말고 그 장로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오늘은 어제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 노 장로님이 그것도 옛 선생님인데, 옛날에 선생님인데 너무 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먹거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예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 도중에 이렇게 저를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울먹거리는 그 장로님의 그 기도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모두 막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있었어요. 성도님도 울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의 종과 이런 재직 사이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 없겠죠, 그죠?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기까지 우리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스승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사랑구실을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다음에 과수, 나무나, 그죠? 뭐 농사나 그냥 심어나면 저절로 자란 게 아니죠. 그냥 거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풀을 뽑고, 짐승도 이게 병충해서 약을 미이고 뭐 하루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고, 그냥 던져놔도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천만에요.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다, 자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이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한글이라도 깨우치고, 그죠? 뭐 영어 알파벳이라도 알고, 그죠? 구구 단위라도 외워서 우리가 계산이라도 하고 그러지. 저 문명국 아프리카 저런 데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때에 우리를 인도했던,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학문을 가르친 스승도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영적 스승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스승,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의 수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라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불순종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몇몇만 지금 골라보면은 구약의 대표 인물이 누구죠? 구약의 대표 인물이라면 뭐니 모세죠, 모세. 모세라는 그 영적 지도자, 모세라는 그 스승 앞에는, 그 아래는 아론과 후리라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해 보면은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누굴 만납니까? 아말렉을 만나요. 아말렉을 만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제자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놔갖고 앉아가고 이 모세와 아론의 팔을 딱 붙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죠? 해가 지도록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양쪽에서 보자 한 양쪽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신정치를 하던 당시로서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인도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영적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때는 신정정치니까 지금처럼 민주정치가 아니니까 모세의 제자 아론과 훌과 같은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입니까? 그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참으로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의 관계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스승이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에 모세를 참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누구냐? 고라와 같은 그런 반역자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 이 고라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같은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베람, 이 온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총해서 택함을 받은 그 회중 가운데 지휘관 250명과 연합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니만 제사장이냐? 니만 목회자 가정이냐? 우리도 목회자 가정이다 하면서 이제 대적을 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말하기를 모세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 계시는데 너희가 어째요 총회 가운데 너희가 교만해서 지도자로 그렇게 행세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이 대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레위 자손으로 교만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19절 이하에 이제 고라가 온 회중들을 해막에 모아놓고 이 두 사람을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면서 결국 교만했던 이 고라, 다단, 아베람, 온 어떻게 되죠? 그가 말을 딱 마치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지진처럼 땅이 쫙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졌다. 이 말이 뭐예요? 지옥에 빠졌다. 음부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모든 회중이 부르짖고 도망을 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하면서 도망을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불행하던 250명 그 지도자들도 싹 불태워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대들고 교만하다가 멸망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사무엘상 3장 4장에 나오는 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 이 엘리는 영적으로도, 그죠?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살이 찌고 비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육적 목회자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그의 제자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들은 멸망을 받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사도 부정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을 죽고 말고, 그러나 사무엘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보면은 가장 정말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참 대단한 관계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사제지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해 준 그런 스승들이죠. 스승과 제자죠. 뭐니 해도 스승과 제자 관계라면 누가에서요? 신약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죠. 제자들의 신분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세리 같은 그런 명예롭지 못한 그 죄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부를 때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을 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그 제자들이, 시원치 않던 그 제자들이 모두 죽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배신을 한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뭐래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 보면은 이제 11제자에서 한 명이 빠지니까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에 가입을 합니다. 반면에 배신한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 이렇게 불렀다. 피밭, 아겔다마, 피밭.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갔죠. 그 외에 뭐 바울과 디모데 관계, 뭐 여러 가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나오죠. 뭐 요한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사천에 있는 사천교회 정교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 은퇴식을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진주 노예의 미자력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우리 합동측의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 뭐 홍수가 났든지 뭐 불이 났든지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해외도 그랬어요.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준비해놨던 뭐 라면 박스, 생수, 옷가지 뭐 이런 거 생필품 다 이게 창고에 넣어놨다가 재난이 났다면 최고 먼저 뭐 달려가서 그 구조 현장, 뭐 삼풍백화점 할 때도 그랬고 뭐 하여튼 구조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나타나서 한국 기독교 봉사대 해가지고 노란 조끼 하나 딱 입고 그거 가서 다 치워주고 생필품 도와주고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 진주 사천교회 목사님이 동기간에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진주 우리 노예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뭐 한 4, 50개 돼요. 그 미자립 교회, 그죠? 뭐 금방도 좀 우리가 사오지만 좀 싸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저쪽에 이제 돈풍기 있잖아요. 돈풍기, 예, 난로 저것도 예, 이렇게 지원해주고, 예, 이번에 우리 앰프 바꾼 거 있죠. 이것도 뭐 100%는 아니지, 뭐 우리 돈도 들어갔지만 그거 이제 좀 자기들도 좀 행위에 보태주고, 아 이게 미자립 교회에 도움을 많이 줘요. 뭐 어려운 교회도 뭐 스타렉스 봉고차도 이렇게 뭐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우리는 뭐 그거 할래니까 우리도 스타렉스 하나 신청을 했는데 우리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100%다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좀 보태갖고 해라 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돼서 뭐 여력이 안 돼서 못했지만, 하여튼 이러한 지원을 했던 목사님이 어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도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명예 선교사와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겠다. 근데 그 교회가 104년 된 교회인데 처음으로 원로 목사가 됐어요. 이 신방교회도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8년 개띠인데 뇌암이 걸렸어요. 작년에 뇌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천교에서 22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104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다가 이번에 생겼는데, 이 교회가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썽도 많고, 그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어떻게 섬겼겠어요? 이 목사님을 잘 이렇게 제자로서, 영적 제자로서 아마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잘 마쳤는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이 합천에 있는 삼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또 해요. 한선동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보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 재직들이 그 목사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합천 저 불교가 심한 불모의 땅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죠? 목회를 40년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도사부터 개척해서 목회를 한 40년 하시는데, 이 재직들이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영적 스승과 제자 간에 이게 잘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가서 이제 우리가 특송 불러드리기로 했는데, 참 교회마다, 부흥되는 교회마다 모든 그 분위기가 이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들 간에 이 사이가 아주 좋아요. 좋은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일어나더라고요. 자,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스승이에요. 양무리들의 목자죠.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맡겨준 목자, 양무리. 저희 인생길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의 삶을, 저희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그냥 허접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학교도 더 많이 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지식과 또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돈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다는 과정을, 제가 돈 벌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사회생활과 이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갈등과 고통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인생과 삶의 경륜을 통해서 제가 이 시골에 있는 이 유천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그러한 사회 경험, 그 다음에 신학 공부, 그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한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 전부터 훈련을 시켰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제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저 혼자서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디 부족하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주고 잘 받쳐줘야 이 혼자 외로운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3장에 서성의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이 히브리 기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뭐 제사 문제, 예수님의 제사 문제, 믿음 문제, 뭐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이 깨어있기를, 경성한단 말은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회개한다, 청산한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지 근심으로 목회를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으로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목사가 근심하게 하고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목회에 대한 실망을 가져버리고 그러면 말씀을 설교를 해도 제대로 하게 준비가 되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별 유익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 일에 코 빠지고 실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푹 죽어 있다면 무슨 재미로,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모세의 그 제자 아론과 홀처럼 받쳐주고 부족해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은 본문에 7절 한번 봅니다. 자, 7절. 똑같은 13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길만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럼 목회자들이, 그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시골교에서 고생하고 수고한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밀어줄 때 이 목회자들이 정말 더 열심히 목회하지 않겠어요?
종교에 보면은, 불교에 보면은 불교의 성녀들 있잖아요. 근데 성녀들에게는 스님이라 불러요. 님자로 불러요, 님자. 성녀들에게 스님 그래요, 스님. 님자로 붙이고, 그리고 불자들이 스님 대하기를 아주 공손하게 손으로 이렇게 합장 딱 하면서 인사하고 아주 공손하게 대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요, 신부님을 대할 때 신부님한테 대들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신부님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해준다고요. 로마 교회는 그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청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신부님에게 협조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스님처럼 신부님처럼 그렇게 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리고 막 대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천주교보다 못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 믿어보자 해서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일으켜서 반항한 그런 개혁적인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응하는 길이고 대접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일꾼을 세운 그 목회자, 그걸 참밥으로 대접한다면 결국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남해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얘기했죠.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이, 그 목사님, 노예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노예에서도 파송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고집부려가고, 그 목사님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이러다가 그냥 나오게 됐어요. 다른 데로 간다더라고. 임재 나오면 다른 데로 옮길 거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뭔 은혜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두고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잘 되는가?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안 돼요. 부흥도 안 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영적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챙겨 마음을 표시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신전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과 하시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성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서성이 있지만 지식과 학문으로 맺어진 서성이 아니고 영생의 길로 맺어진 우리 예수님이 대리자요, 또 영적 목자요, 양들로 이렇게 맺어진 영적인 서성과 제자들 관계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한 아론과 훌, 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 예수님과 12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또 그 모든 제자들, 하나님 많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고 또 나쁜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규모적으로 약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충성스러운 아버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서성과 제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살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